감사하는 찬양 박수치면서 한번 부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요. 예수가 좋다요. 주를 사랑한다는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요. 무거운 짐짐장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님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요. 주를 사랑한다. 자기 이름을 댑니다. 자기 이름을 윤민이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봐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난 예수님 좋아요. 두 손 들고 오직 예수가 좋다. 사랑 자기 이름을 냅니다. 자기 이름을 윤민이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항상 기도할 때 또 안에서 저도 이제 이 바깥에서 들려진 TV에서 나오는 그 영상을 보면서 온고도 한번 보고 또 힘드니까 다리 두 개 올려놓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성경책 들고 이렇게 나올 때 꼭 중얼거리고 나온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많이 힘들게 어렵게 지쳤다 왔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가는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또 하나는 하나님, 한 사람도 구경꾼으로 앉아있다 가지 않고 예배 주차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먹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제가 이렇게 걸어 나와요. 걸어 나와서 내가 조금 일찍 나오면 강곡 후배연에 앉으면 성가대 이렇게 앉아있을 때 한쪽으로는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한쪽으로는 하나님, 빌립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 입술을 통해서 마음껏 일해 주시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옵니다. 어떤 누군가가 은혜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 유명한 목사가, 유명한 강사가 은혜를 줄 수 있는 거 없어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도구로.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이 안 쓰시면 식물인간이 되고 하나님이 한번 딱
뇌 하나만 딱 건드려 버리면 뇌졸중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걸어서 내가 운전하고 이렇게 성전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나를 멀뚱히 쳐다볼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아멘 안 하는데 여러분 머리 0.0003만 만져도 여러분 내진 식물인간 돼버려. 제가 금요일 날 성도님 몇 분하고 우리 진옥이 엄마 우리 선녀 나무꾼 못 가봐가지고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광자 우리 권사님 이제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90도 훨씬 넘었는데 아무리 말해도 못 들어. 기가 먹어가지고. 그래서 입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하면 내 입 모양을 보고 이제 그때 이렇게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거.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는 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1시간 이렇게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은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누구한테만큼은 들키고 싶지 않아서 꾸역꾸역 접어놓던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추적해 들어오셔서 그걸 까발리게 원하시고 이런 구겨진 옷에 다리미가 딱 지나가면 확 펴지는 것처럼 구겨진 나의 인생, 찢겨진 나의 인생, 상한 나의 인생, 모자란 나의 인생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싹 지나가면 스캔하면 하나님께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책 들고 이 문을 나가면서 세 마디를 외쳐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그 힘을 가지고 살아보시고 그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런 축복의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 우리 귀에 들려진 이야기들, 또 우리의 마음으로 느껴진 것들은 심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심지어 두렵기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크라이나 가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제가 선교 강의를 하고 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갔다 왔잖아요. 따끈따끈하게 이스라엘도 우리가 지금 며칠 전에 갔다 왔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직항이 없기 때문에 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갈아타고 들어갔거든요. 하루 가는 거예요, 하루. 솔직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싸우는 거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한 2년여 가운데 싸우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전 세계 경제가 흔들려 버려요. 미국 경제가 흔들리니까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나라에게 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강원도 땅만 합니다. 강원도 땅. 그 강원도 땅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는 한 500만 인구밖에 없어. 그리고 거기에서 또 반을 쪼개가지고 3분의 2는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3분의 1은 팔레스타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팔레스타인 안에 하마스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작은 불씨가 엄청나게 지금 큰 불씨로 번지게 되면서 레바논이 끼어들었고 이제는 이란이 지금 드러났잖아요. 그러면서 하마스가 뭘 외치고 있어요? 모든 아랍인들, 알라신을 믿는 사람은 일어나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미 유럽 이 알라권에 있는 나라는 뭘 경험했어요? 6.1 전쟁이라는 경험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하나 간식감도 안 되는 한벌테이감도 안 되는 이스라엘을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그 전쟁은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6일 만에 끝났는데 누가 이겼어?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힘이 얼마나 막중한지 알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그 모든 영향이 여러분과 나에게 고스란히 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 항상 늦은 시간에 들어가고 한 달 가운데 집에서 제가 밥을 먹는 끼니가 많으면 5, 6번, 적으면 2, 3번, 3-4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제가 집에서 밥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보통 일찍 들어가면 7, 8시에 들어갈 때도 있지만 평균 10시, 11시, 12시에 들어가면 제가 꼭 이빨을 닦을 때 치아질을 할 때 화장실에서 치아질을 해야 되는데 가지고 나와서 리모컨 틀고 소파에서 그 치아질을 해요. 그러면 제가 보는 것이 23번인가요? 연합뉴스. 그건 하루 내내 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그 뉴스를 혼자 이렇게 보면서 그때 또 제가 설교 준비도 하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너무 마음이 무거운 뉴스를 봤어. 그 뉴스가 뭐냐면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있고 중견기업이 있더만요. 한 직원이 한 500-600명, 1000여 명 정도 회사 있죠. 이런 회사가 벌써 수백 개가 도산이 됐고 수천 개가 지금 회사를 못하겠다고 손을 든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럼 저는 목회자로서 뭘 보냐면 거기에 우리 다니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래처들도 있잖아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만큼 우리 성도들이 힘들구나.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만만치 않구나. 우리 장사하고 사업하는 가정들 너무 힘들겠구나. 우리 직장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불안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얼마나 힘드세요? 힘든 것이 오래 가잖아요. 생활고가 오래 가다 보면 너무 쉽게 피곤하고 쉽게 지쳐버려요. 그런 피곤과 지친 몸으로 무거운 가슴과 무거운 몸으로 앉아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에 올무에 다 붙잡혀 있고 두려움과 무서움에 올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분도 계십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은 버스 운전을 하세요. 우리 강주에 있는 버스, 우리 교회 버스 운전하신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시거든요. 강주 버스를 하신 분들은 그렇게 월급이 많지 않더라고. 뭐 이것저것 뛰고 나면 월급이 한 300만 원 정도 아마 이렇게 조금 더 공휴일이 끼고 있으면 한번 300, 한 20, 30만 원 이렇게 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스라엘 간 사이에 교통사고가 났네요. 신호등에서 오토바이를 치어서 그 오토바이에 그분이 돌아가셨어. 그 사고 내신 분이 참 착해요. 뭐 우리 교회 안 착한 사람 없겠지만 제가 봐도 참 착하고 그 부부가 한번 살아보려고 내가 봐도 진짜 안타까울 정도로 열심히 살아. 근데 이제 사람을 죽였으니 그쪽에서 이제 합의금을 요구하잖아요. 다 끌어당겨도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쪽에서 요구한 것은 1억을 요구하고 있고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듣는데 내가 이제 속옷이라도 벗어주고 싶더라고요. 예.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인 것 같아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앉아있든지 간에 어떤 자세로 앉아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느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시고 다시 한번 이 설교를 듣고 힘을 얻고 무엇을 믿을까 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아침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사업도 좀 어렵고 장사도 좀 안 되고 장사가 좀 돼도 또 수입이 수금이 잘 안 되고 좀 돈 좀 한 몇 천만 원 벌었는가 보면 세금으로 다 가져가 버리고 막 이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길 정도 아니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은혜로 다시 한번 힘과 능력으로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과 후렴 가운데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이기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계획대로 되던가요? 내 맘먹는 대로 되던가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교회 성도님이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났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목사님 제가 차를 한 40-50km로 밟고 있는데 파란불에서 이렇게 노란불인가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바뀌더래요. 그래서 조금만 밟아서 가면은 지나갈 줄 알고 밟았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오토바이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토바이는 이제 뭐 핸드폰을 보다가 이렇게 빨간불에서 이렇게 딱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토바이도 치고 나온 거죠. 그래서 50대 50. 근데 뭐 사망을 했으니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생각지 못한 사건, 사고가 맞닥뜨릴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붙잡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제일 먼저 암송했던 구절, 힘들 때, 강경화로 쓰러졌을 때, 제가 결핵으로 사경을 헤맬 때, 목회하다 보면 막 별일 다 있잖아요. 그럴 때 지금도 이렇게 때로는 흔들리고 좌절될 때 이 성경 구절을 2번, 3번 고집고 암송하고 외치다 보면 나를 붙잡고 있었던 그 어둠의 권세와 그 무서웠던 것들이 딱 사라지면서 다시 내 마음에 평안을 사로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볼까요? 자,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나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시 가슴에 손을 대시고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봐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는 여러분에게 사기치고 싶지 않습니다. 잘 들어봐요. 보세요. 놀라지 말라. 하나님 거짓말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아도요. 살다 보면 두려울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어? 그 문제가 있어? 그 사건이 있어져?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사람은 놀래요, 안 놀래요? 놀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 그분이 나를 굳건하게 붙잡는다? 그분이 이 문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믿어졌을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한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숙제들 하나님께 엎드려 그분에게 구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내일부터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데 사무실에서 목사님 주제를 뭘로 잡을까요? 좀 기다려봐. 그리고 여러분 버스를 타고 긴 거리로 갈 때 저는 창가를 보면서 눈을 뜨고 때로는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이 보물찾기라는 단어가 딱 내게 떠올랐어요. 전화 카톡 보냈습니다. 이번 주일의 특세와 이번 새생명 축제는 보물찾기다. 그래서 제가 그 보물찾기라는 뜻을 설명을 해줬어요. 여러분 내일 새벽이나 모레 새벽에 이 보물찾기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 겁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고 설레임 마음을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새벽을 한번 깨워봄이 어떨련지요.
어제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과 이사야 57장 8절을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왕성 가족들아, 걱정만 하지 말고 염려하지만 말고 잠을 이루지 못하지만 말고 술 먹지만 말고 커피만 먹지 말고 한번 깨워서 나와봐. 여러분 근심 걱정 2박 3일 하면 위장병 걸려요. 여러분 온망 불평하면 화병 때문에 온갖 병이 오고 암이 걸리는데 우리가 그 2박 3일 고민하지 않고 3박 4일 온망 불평하지 않고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하늘이 열리고 땅이 풀리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새벽을 깨어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심의 역사를 있는데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이번 두일의 특세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그 주인공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이번 기도회에 새생명 축제에 보물을 찾겠다는 그런 기쁨과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출입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찬양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웃고 지나가는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토끼 이야기입니다. 토끼가 어느 날 약국에 들어가서 약사에게 이렇게 물어요. 아저씨 당근 팔아요? 약국에 당근 있나요? 없단다. 당근은 딴 데 가서 사는 거야 하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 뒷날 토끼가 다시 그 약국에 왔어요. 아저씨 당근 있어요? 이놈 새끼가 장난치고 있어. 당근을 왜 여기서 찾아? 당근은 야채 가게 가야지. 다시 갔어요. 그 뒷날 또 왔어요. 아저씨 당근 팔아요? 약사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너 한 번만 더 와서 당근 찾으면 내가 가위로 네 목 잘라버린다. 그래서 갔어. 그날 또 왔어요. 아저씨 가위 있어요? 또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약국에 가위 있어요? 가위가 어디 있어요 이놈아? 그러면 당근 주세요. 가다가 웃어.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이제 우리 내일부터 시작된 이 특별 새벽기도, 우리 지금 여기 올라와서요 코로나 걸리고 해가지고 한 번도 제대로 남 눈치 보지 않고 행사 제대로 한 거 이번쯤은 처음입니다. 우리 두일의 특세 새생명 축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고 여러분이 간증의 주인공 되시고 기적의 주인공 되시고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 내용 가운데 팩트가 뭐예요? 기도 조금 하다가 네 뜻대로 응답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 몇 명 돌아다니면서 이번 주 우리 교회 행사하는데 한번 와달라고 그 사람 안 한다고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한 사람이라 찾으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보물찾기. 저희들 국민학교 다닐 때 옛날 국민학교잖아요. 우리가 꼭 밥 먹고 있을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숨기는데 참 재밌는 거 하나는 보물찾기 잘 찾은 애들 막 7개, 10개, 막 12개를 찾아. 우리는 못 찾아. 왜? 없는 데만 다니니까. 또 뭔 말인지 몰라. 근데 이렇게 보면은 내가 친구들한테 뭐 어디서 찾았어? 그러면은 돌 밑에, 나뭇가지 위에, 낙엽 속에다가.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찾았대. 그러면 이제 우리 쫓아다녀요. 야, 하나만 주라. 그러면 그 애는 8개, 7개, 9개를 가지고 있어. 안 줘, 우리. 근데 상은 하나만 줘. 나중에 갖다 버려. 나 그 새끼 뭐 한 거 봤더니 내가 진짜 직업을 말할 수가 없네. 그때 아마 그때 그 보물찾기 나한테 줬으면 그게 잘 됐을 거예요. 근데 상이 뭘 주냐면 노트 하나, 연필 한 자루요. 때로는 지우개 하나. 뭐 지금 그것이 뭐냐, 우리 어렸을 때 그게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그거 받은 애는 얼굴이 햇볕은 쨍쨍 모래하는 반짝.
보물찾기 못 찾아가고 빈손인 것은 소낙비가 곧 쏟아지는 얼굴. 또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좋은 일 하다가, 선한 일 하다가, 값진 일 하다가, 복된 일 하다가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박수 쳐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멈추지 마시고 보물찾기와 같이 끊임없이 찾으러 돌아다니다 보면 좋은 열매도 맺을 것이고, 이번 두일을 통하여 여러분의 간증이 찬양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어지면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빌림 이야기를 이스라엘 가기 전에 했고 갔는데요, 아무리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저는 빌립 집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솔직히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누구 때문에 사단이 일어났느냐 하면 예수님 때문에 사단이 일어난 거거든요. 지금 빌립이 누구 때문에 고향을 떠나가게 되고 타국에 가서 살게 되었냐? 지금 빌립이라는 사람이 동네를 떠납니다. 가족을 떠납니다. 친척을 떠납니다. 친구들을 떠나서 도망가서 자리 잡은 곳이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라는 곳에 갔거든요. 지금 빌립 집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잡히면은 죽거나, 잡히면은 감옥 가거나, 잡히면은 죽도록 매질 맞거나 인생이 쫑 나기 때문에 도망간 거거든요. 8장 1절 한번 보실랍니까?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지금 빌립 집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에게 엄청나게 손해를 끼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요. 나에게 어려움을 준 분도 예수님, 내 인생에 힘들게 하신 분도 예수님, 나에게 큰 문제를 안아가지고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있을 수 없어서 국경을 넘어가지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마리아까지 도망가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 3절 보실래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예수님 쫓아다녔던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씨를 말려버리겠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막 무조건 다 집어넣고 온갖 고문 치러서 교회 못 나가게 만들고, 그래도 독하면 그냥 죽여버려. 이것이 벌써 쫙 퍼졌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빌립 집사는 누군가에게 쫓기고 누군가에게 도망가는데 서풍처럼 구경하면서 갔겠어요? 얼마나 바쁘게 빨리 피신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이번에 우리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 모든 사람이 아팠어. 속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가고, 우리가 뭐 병원 갈 일이 없거든요. 음식을 잘못 먹은 것도 아니고, 그 50시간 넘는 그 시간을 그냥 그 공항에서 그냥 비행기 그냥 결항돼서 다음 비행기 기다리면 이랬으면 괜찮을 텐데,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긴장한 것이 이제는 풀리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마는 평생 겪지 말아야 될 일을 겪게 된 거죠. 저는 빌립이라는 집사를 묵상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목양실에서 설교가 풀리지 않고 이렇게 설교가 전개되지 않으면 제 의자에서 이렇게 흔들면서 팔짱을 끼고 이렇게 제가 보면은 그 2단 교회, 그 강주교회 2단 있잖아요. 구원파 교회 보면서, 그 산 보면서 이렇게 제가 뭐 눈만 감고 기도하니까 눈 뜨고 이렇게 기도하면 그냥 참 이렇게 막 설교가 쫙 고구마 줄기처럼 이렇게 막 연결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빌립이라는 집사를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는 상식적으로 봐도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빌립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도도 아니고 나 집사잖아요, 집사. 믿음 생활 잘했던 집사, 안수 집사.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요.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며요. 예수 믿으면 곧바로 천국 간다며요. 나 그래서 당신 믿어줬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내가 왜 당신 때문에 매를 맞아야 되고, 왜 내가 당신 때문에 재산 다 뺏겨야 되고, 내가 왜 우리 고향을 떠나서 내가 왜 타국에 가야 됩니까? 당신 진짜 살아계시면 내게 나와서 좀 말 좀 해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난 내가 생각하는 내 신앙과는 그래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근데 지금 빌립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사마리아로 도망간 빌립입니다. 잡히면 죽을까봐 그냥 36개 했던 빌립입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쉬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잠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은 척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예자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왜? 예수 때문에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평상시에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람, 유대인들이 평상시 때 거들떠 보지도 않은 사람, 여러분 평상시 때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관계조차도 하기 싫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두 일의 특세 중에 유대와 사마리아의 관계가 왜 이렇게 됐는가 반드시 전도 대상을 놓고 메시지 전할 때 한번 여러분이 설교를 해드릴 거예요. 친하지도 않습니다. 왕래도 없습니다. 관계는 전혀 되지 않는 그 사마리아 그 성에, 북쪽의 수도의 성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귀한 거 하나 해요. 자, 사도행전 8장을 다시 한번 가게 돼 보면 분명히 로마의 황제가 그리고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고 씨를 말려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장, 8장, 9장을 쭉 들어가서 우리가 깊이 가서 묵상을 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예루살렘 교회를 뒤흔들어 가지고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한 집사의 그 순교의 피를 통하여 여러분 예루살렘의 기독교의 핍박의 바람이 불면서 믿음이 좋다는 그들을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가지고 여러분 당신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성령이 하신 사역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어제 저녁에 저희 성현 형제하고 거의 2시 조금 넘어서 제가 집에 들어갔거든요. 어제 저녁에 우리 집안 모임이 좀 있어가지고 어제는 어떻게 형제간들이 빨리 안 가요. 우리가 지금 9남매인데 7명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 위에 형님 2분이 좀 믿음 생활이 좀 그래서 내가 끝까지 그 형님들하고 앉아 있었어요. 난 지금 내 마음은 벌써 이제 교회에서 설교 마무리해야 되고 떡새 준비해야 되는데 10시 조금 넘어서 가시더라고. 가시는데 배웅해드리고 윗사람이니까 내가 동생 같으면 내가 가겠다고 하겠는데 위에 형님 2분이 안 가고 계시니까 그래서 교회 10시 거의 11시 다 돼서 들어가서 마무리를 보니까 2시가 넘었어요. 지금 제가 딱 2시간 반 정도 제가 숙면치하고 좀 여기 왔거든요. 자, 이 설교를 우리 온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줬으니까 잘 알아요. 진짜 제가 어디 안 보고요. 그냥 큐티 가지고 설교를 제가 쭉 써내려 가는 거거든요. 제가 연속 내가 다시 한번 그냥 빌립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빌립이 먼저 그 사람 이야기를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연속 빌립이 돼보는 거예요. 빌립. 그리고 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가 사마리아로 이제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이제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이것이 필름처럼 쫙 펼쳐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은 자 봐요. 분명히 정치적인 힘으로 어떤 종교적인 힘으로 기독교가 핍박이 온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갇히고 이러려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명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가라는 이야기가 증거되기를 원하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2만 명, 3만 명, 막 5만 명이 모여도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이 꼬락성이를 보면서 하나님은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쫙 찢어가지고 흩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예수 때문에 지금 빌립은 재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교회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막 로또를 맞아야 되고 막 땅 1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이 돼야 되고 공부 못했던 꼴등이 막 속을때 들어가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빌립이라는 사람은 예수 때문에 지금 죽게 생겼고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생겼고 예수 때문에 재산이 박탈당하게 생겼고 예수 때문에 그냥 지소대도 모르게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무서워서 도망가. 자 봐요. 여러분 빌립이라는 집사가 도망간 것 같지만 여러분 빌립이라는 사람이 두려워서 사마리아로 간 것 같지만
그의 생각과 그의 발걸음과 그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신 줄 믿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내가 빌립이라면 예수 예자도 이야기하기 싫다니까. 교회 다닌 거 누구한테도 말하기도 싫어. 교회 다닌다, 교회 다니지 마, 교회 다니지 마. 전혀 좋은 거 없어. 이렇게 이래야 맞는데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 저쪽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오잖아요. 피해서 가버릴 정도로 그런 혐오스러운 그 사마리아 사람들 동네 지역 다니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성령님의 압도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빌립이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신다. (13번) 한번 띄워줘 봐요. 사마리아 성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고 선포할 때 그 성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많은 영혼의 숫자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한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들었겠지만 그 갈보리 언덕 위에 계셨던 그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그분은 신이었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듣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믿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예수라고 주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붙들어서 사용하니까 그가 비록 안수 집사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성이 뒤집어지는 한 성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저는 주일에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근래에 내 신앙 자체도 지금 뿌리째 흔들리고 완전 신앙이 죽을 상이 되었는데 내가 억지로라도 주일에 참석하고 새생명 축제에 한 영혼이라도 초청하려고 하는 가정 속에 내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느끼고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정말 내가 정말 옛날에 내가 간증이 정말 오래 10년, 20년, 30년 전에 내가 있었던 간증이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사랑하고 내 기도에 분명히 응답이 있었는데 이 근래에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내가 이번 주일의 특세를 통하여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누구 간증이 아니라 내 간증을 통하여 빌립을 통하여 살아있는 그 산 증인의 간증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기쁜 소식이라는 찬양을 우리 박수치면서 한 번만 부릅시다. 집중하기 위해서 박수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자, 여기서 근데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빌립이라는 집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행복이 있고요, 기쁨이 있어요. 자, 누가 반기 들을 수 있어요? 당신 예수쟁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인다고 해서 도망갔구만. 그런 예수를 왜 믿어? 얼마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생소 가보지도 않았던 그 땅, 낯선 땅,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들, 미워하고 혐오스러워하는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표가 뭐냐면 표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가 일어났다? 여러분, 표적이란 말을 내가 쳐고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강력한 역사,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주 동안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내가 누군가를 막 기도하면서 전도할 자를 찾고 다닐 때 내가 그렇게 찾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빌립 집사가요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빌립 집사가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많은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 아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 아버님은요 46년을 누워 있었어요. 46년. 여러분, 그 집은요 초상집이요, 웃음이 없어. 온 식구가 벌어서 그 아버지 고치고요, 그 아버지 한번 모시고 나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세상에요 40대 초반에 쓰러져 가지고 92살까지 사시더라니까. 그럼 그 엄마 권사님 무슨 죄요? 아버지 노릇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죠. 장례식 내가 갔어요. 병원에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박 목사, 이제 식구가 살겠어 이러더라고. 중풍병이 하나 있으면 온 식구가 고생한다는 뜻이요. 거기 보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한 안진병이 더 있었어요. 여러분, 빌립이란 분은 여러분과 똑같은 집사님이라니까요. 그냥 평신도라니까요. 우리가 나가서 기도하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정말 전도하는 중에 내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고요, 몸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싶을 때 여러분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으셔야 돼요. 6절 한번 보세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랬잖아요. 그 표적이 뭔가 봤더니 7절 보실래요? 7절? 자, 크게 읽어요.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제가 네팔이라는 곳을 상당히 오래전에 다녀왔는데요. 이제 네팔 간 이유는 이제 제가 몇 가지가 있었죠. 근데 그 카트만두라는 수도에서 차를 타고 거의 진짜 8시간, 7, 8시간을 차 타고 간 거예요. 막 지쳐버리더라고요. 시골이 그 나라가 차도 후지고 막 그랬잖아요. 창문도 없는 차 한 마리 8시간 타봐요. 막. 올 때는 우리가 도저히 안 돼서 그냥 비행기 타고 가자. 그래서 올 때는 비행기를 타고 이제 왔는데, 그 비행기를 타다 보니까 방송이 나오더만요. 그 히말라야 산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등성을 이렇게 보여, 거기서 이렇게 천천히 가가지고 그냥 봤어요. 나 본 거예요? 올라갔다 왔어. 나한테 물어봐요. 근데 시골을 갔는데, 이게 네팔이라는 나라가 워낙 가난하잖아요. 거기서도 수도에서 7, 8시간 버스 타고 왔으면 이제 알아볼 만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땅을 사주려고, 교회를 짓는다 해서 땅을 사주려고, 전도사님이라는 솔로몬이라는 전도사가 거기 있는데 우리한테 자기가 봐놓은 땅이 이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땅이 몇 평이에요? 그랬더니 아마 2,000평에서 한 2,500평 될 거래. 얼마예요? 그랬더니 300만 원. 내가 3억이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 궁금해요. 그럼 교회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교회 예배 드린대. 어디서 예배 드린대? 저 큰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린대. 비 오면 예배를 못 드리고. 그럼 교회는 있어요? 그랬더니 이때 얼마 있대? 150명, 200명, 어떨 때는 300명. 에? 동네도 몇 가구 있지도 않은데. 그랬더니 아이고, 여기는 산속에서 그냥 허벌나게 내려와요. 그럼 어떻게 전도했냐고 그랬더니, 전도사잖아요. 신학도 제대로 하지도 않은 사람이요. 귀신 들린 사람 2명 쫓아냈더니 한 번에 60명이 와버리더래.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2사람 쫓아냈더니 교인이 300명이 돼버려. 특히 가난한 나라에 가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또 아는 목사님 한 분은요, 중국 선교를 많이 다녔거든요. 지금은 이제 문이 닫혔잖아요. 내 후배 목사인데요, 교인이 한 20, 30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중국을 자주 가더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공항에 내리자마자 나한테 전화와. 목사님, 형님, 왜? 그랬더니 나 이번에 가가지고 막 안진병이가 일어나고요, 막 난리 났어요, 막 이번에. 그럼 나도 모르게 네 감기나 나서라, 네 감기나.
아니 그러고 나서 내가 끊고 나니까 성령님께서 와가지고 막 나를 엄청나게 책망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는 일을 왜 네가 그렇게 하느냐고. 그래서 내가 다시 전화 걸었지. 야 진짜냐? 응 잘했다. 근데 니네 교회에서는 왜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날까? 그랬더니 그 친구 후배가 그러면 나도 그것이 숙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있는 수많은 영혼을 건지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 목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 거죠.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 중풍병, 진짜 안진뱅이, 각종의 병든 사람들 여러분들 성령이 마음에 감동되면 손잡고 기도해 줄 때 예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환자가 하나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는 기도해 주면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 이거 말을 해도 될란가 모르는데 내가 홍천에 집회를 간 적이 있어. 교회 이름은 내가 말 안 할게요. 얼만큼 교회가 은혜를 받았던지 막 쌀 한 가마 막 꿀을 막 몇 병씩 주고요. 하여튼 좌우간 교회 봉고차 그냥 빵꾸가 나도록 제가 싣고 왔어. 그러면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뭐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집 왔어. 이틀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큰일 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집회할 때 제일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은혜 받았던 형제 있잖아요. 기억나네요. 그 형제가 너무 은혜가 뜨거워가지고 귀신 들린 자기 조카한테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해주러 간 거예요. 자기가 그 조카 낫게 해준다고. 그래서 가서 했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저한테 들어왔대. 진짜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멀쩡한 친구, 잘생긴 친구가 그 추운 겨울날 눈이 무릎까지 차는데 옷 홀라당 벗고 그 동네 다 돌아다니니까 동네가 난리 난 거 아니야. 나한테 와서 책임져 달라고. 내가 어떻게 책임을 져. 그래서 진짜 그 교회 때문에 제가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막 교회가 막 문을 닫아야 된다는데 저는 교회 없어져야 된다 막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그런데 잘 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 그 일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교회가 더 부흥돼서 교회를 예쁘게 잘 지은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영적인 싸움은 내가 무장되지 않고 정말 내가 신앙이 확실하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런 분들은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한테 부탁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함부로 기도해주면 잘못되면 그 악한 영이 내게 올 수 있어. 그래서 안수기도는 아무한테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이 내 안에 쏙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좀 몸이 아프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뭐 이렇게 있는데 성령이 내게 감동 줄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급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세요.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에게 이번 두일의 기도회를 통하여 이번 전도하려고 여러분들 돌아다니고 누군가를 초청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 저는 우리 왕성 모든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안진병을 일으키지요. 중풍병자가 나가지고 귀신이 떠나니까 사람들이 뭘 느끼겠어요? 아, 저 사람이 전한 그 신은 진짜구나. 저 사람이 전한 그 예수는 진짜구나. 그 진짜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10장 1절로 가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이 전도를 하러 갈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줬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었느니라.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도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나약한 존재고 모자란 존재고 부족한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할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훌륭하고 대단하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빌립 안에 계시는 그 보혜사 성령이 빌립을 사용하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전도의 열매가 맺었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는 역사 일어났으니 이번에 두일의 특별 기도회와 이 여러분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 빌립처럼 돌아다니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는 4가지예요. 몇 가지?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 지금 풍랑을 만나 뒤집어질 뻔한 그 제자들 배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과 바람을 꾸짖으니 잔잔케 되더라. 그때 제자들이 뭐래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도 풍랑도 순종하는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번 두일의 특세에 동참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 누군가에게 증거해서 초청하려고 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3번째가 뭐예요? 많은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9장 이 본문은 다비다라는 여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라는 사도가 와가지고 기도해서 살렸더니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살아난 것을 보고 요바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 왕성교회가 사도행전 강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처럼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원하시며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지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일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는 제자들의 믿음을 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보면서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반듯하게 세워지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두일의 기도를 통하여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아니요, 내가 사도행전 강론을 듣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옵시고, 나를 통하여 이런 이와 같은 역사와 기적들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듣게 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요. 내가 전도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욕을 얻어먹고 비아냥과 핀잔을 들어본 적은 있는지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전도해 본 적은 있는지요. 내가 전한 예수님 때문에 그가 예수 믿고 변화가 되어 정말 내 인생이 행복하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인생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고 말했던 사람은 있는지요. 빌립 집사가 특별하고 훌륭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빌립을 도구로 사용해서 일하시는 성령이 위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빌립을 쓰셨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셔서 우리 가정을, 우리 친정 식구들을, 우리 시집 식구들을, 우리 처갓집을, 내 직장 동료, 친구, 이웃, 모임 동료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믿게 하시고 돌이키시고 돌아오게 하신 분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보물찾기 막 하다 보면 찾을 때 그 기쁨이 있는 것처럼 내가 이 보물찾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 간증으로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보물찾기의 기쁨,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초청하는 그 놀라운 기쁨, 기도하여 응답받는 놀라운 기쁨의 보물찾기의 주인공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어떤 손길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심의 은총이 귀한 설교를 듣고 결단하며 나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